할렐루야, 대중교회 성도님들. 자, 이 시간에 대중 성경 나눔 시간을 갖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만나고 모이고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또 찾아뵙고 또 은혜의 말씀 또 전할 시간 또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영상으로 하는 거 좀 익숙하지 않고 또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또 미흡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고난주간 다가오는데 또 은혜의 시간 좀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주제는 어린 양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부제로는 출애굽기와 예수님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떻게 그 어린 양 예수님? 자, 우리 성도님들 나름대로 갖고 있는 그런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의미인데, 자, 첫 번째로 희생 제물로서의 어린 양 예수님입니다. 우리 성막에서, 성전에서,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할 때, 제사할 때 짐승을 잡잖아요. 피를 흘리잖아요. 자, 그런 희생 제물로서의 어린 양.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또 피 흘리시고 또 고난 받으신 그런 예수님. 자, 희생 제물로서의 어린 양 예수님. 자, 이것이 어린 양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할 때에 그 어린 양은 유월절 양으로서의 그 어린 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월절은 어떤 것이죠?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나오게 된 것,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역사를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의 내용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때가 유월절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그 1절에 보면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 유월절 전에, 유월절. 예수님은 유월절에 어떤 의미에서 맞춰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그 유월절을 배경으로, 유월절의 내용을 또 어떻게 성취하고 또 그 모습을 이뤄 가시는 그런 예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죠. 자, 유월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 그 어린 양은 출애굽 역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결국 출애굽의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양 예수님을 이해할 때 출애굽의 내용을 성취하시고 출애굽기에 담겨져 있는 그런 역사를 이루시는 예수님. 자, 그런 의미로서 어린 양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 어린 양 예수님을 이해하려면은. 그러면 성도님들, 그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이 곧 유월절 메시지가 되는 것이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 출애굽기의 내용을 가지고 주일날 말씀을 계속 나눴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고난주간 전에 한 달 동안 출애굽기의 내용을 풍성하게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더 풍성하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난 한 달 동안 출애굽기 내용을 같이 나눴는데 간단하게 그 내용을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내용은 네 가지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 출애굽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집트에서 종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10가지 재앙. 이 재앙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을 한 것이죠. 그래서 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 첫 번째로 이제 출애굽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1장부터 15장까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까지 광야를 여행합니다.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광야 여행이 나오죠. 광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 여행. 자, 이 내용이 16장부터 18장까지. 그리고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해서 여기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율법도 받죠. 십계명 율법. 자, 이것이 19장부터 24장까지 나오는 출애굽의 세 번째 내용입니다. 결국 여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공식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는다는 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 마치 우리 따지면 결혼해서 부부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거.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출애굽기 내용은 네 번째로 이제 성막을 짓는 것이 나옵니다. 성막 짓기. 자, 지난주에 그 주일날 말씀 나눴잖아요. 이 내용이 25장에서 40장까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그것이 성막을 짓는 것이 되는 것이죠. 마치 결혼한 부부가 신혼집을 마련하는 것이 이것이 네 번째 내용입니다. 자, 출애굽의 내용은 이 전체 내용을 말하는 것이 출애굽의 내용이고 출애굽의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는 것. 자, 이것이 출애굽의 내용이고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이고 유월절 어린 양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이 출애굽 전체 역사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 지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내용은 출애굽 이야기, 광야 이야기, 시내산 언약, 그리고 성막을 짓는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역사를 기념하는 유월절 때에 아가서를 읽었다고 합니다. 사랑 이야기인 아가서. 그래서 출애굽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 백성 삼는 이야기로 삼은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에서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하나님과의 어떤 첫 만남에 해당할 수 있고, 광야 여행은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이제 교제하는, 남녀가 만나면은 교제하잖아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시내산 언약은 남녀가 서로 만나서 사랑해서 결혼하는 결혼식에 해당할 수 있고, 성막을 짓는 건 결혼했으면 이제 같이 살 집이 필요하잖아요. 신혼집. 그 성막은 곧 이제 신혼집과 같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는 거. 결국 뭐가 되는 거죠? 가족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이야기, 이렇게 본 것이죠. 자,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야기, 하나님 가족이 되는 이야기. 자, 이 내용을 담은 것이 유월절 어린 양, 그리고 예수님을 그 어린 양 예수님이라고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내용에 빗대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구출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출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마치 출애굽으로 따지면 애굽의 바로 왕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자유를 주고 출애굽 구원해 준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어둠의 세력 안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것. 자, 출애굽기에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시내산 언약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공식적인 언약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의 빗대에서 설명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하나님 자녀 되는 언약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시잖아요. 그때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그 예식은 사실은 유월절 식사입니다. 유월절 식사. 그 최후의 만찬 식사를 나누실 때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보면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 언약이라는 건 하나님 그 백성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백성.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그 성막 짓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자, 성막 짓는 건 마치 신혼집처럼 가족이 돼서 같이 사는 거,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 것인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시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는 이 말이 원어로 장막을 친다는 그 말입니다. 장막을 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셨죠. 그것이 성막입니다. 거룩한 장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여정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신 것이죠. 우리 가운데 성막을 치신 것입니다. 그분이 성막이 되시고 성전이 되신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성막 그 위에 이렇게 성막,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자, 이렇게 성막 위에 구름 기둥, 이렇게 불 기둥이 이렇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거든요. 이 성막 위에. 마찬가지로 말씀이 육시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의 그런 영광을 보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가 출애굽기에 있는 그런 내용의 역사를 반복하는 건 아닌데 예수님의 이런 구원의 역사가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 출애굽기가 바라봤던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이 성취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을 하셨을 때는
우리의 죄를 지고 하시는 희생 제물로서의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린 양의 그 내용은, 자, 유월절 어린 양의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곧 출애굽을 말하는 것입니다. 출애굽. 그리고 출애굽은 결국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는 예수님, 마치 오늘날 우리의 제2의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세우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죠. 이것이 어린 양 예수님에 담겨진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절기를 지킬 때 자녀들이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또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는지를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모들이, 유대인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출애굽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다. 출애굽의 역사로 하나님 백성이 된 내용을 이렇게 그 절기를 통해서 전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고난주간 부활절을 맞이할 때 동일한 그런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 그분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은혜의 역사, 마치 출애굽을 설명하는 것처럼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서로에게 나눌 수 있는 구원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또 성경 나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미진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 계속되기 때문에 또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라도 우리 성도님과 함께 또 하나의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은혜 나누시고, 대중교 성도님들 또 세임 얻으시고 또 풍성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평안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